자,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를 봤죠. 누구인지 벌써 잊어버렸죠. 누구? 베르나르 아르노. 예. 재산이 얼마나 돼요? 이야, 참 김수영 집사님 천재예요. 213조 원. 아, 거기 있어요? 어쩐지. 2위는 누구예요? 그건 없지. 알론 머스크 137조 원. 그런데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였을까? 미국의 어떻게 알았지? 오늘 제목에 나왔죠, 요약에. 미국의 록펠러가 40여 년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때 록펠러의 재산은 얼마나 됐을까? 1경 3천조예요. 뭐 와야 1경 그러면 뭐 알기는 알아요. 그냥 얘기해 드릴게. 베르나르 아르노의 213조 원은 잽도 안 돼. 1경은 몇 조냐? 1경은 만조예요. 만조. 그러니까 록펠러의 재산은 13,000조야. 록펠러는 43살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됐고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석유 사업을 했대요. 석유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미국 주유소 있잖아요. 또 정유소의 95%를 차지했대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얼굴이는 안 볼까? 예, 저분이 록펠러예요. 예. 그럼 록펠러는 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록펠러의 아버지는 부자였을까? 아니에요. 가난했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별로 안 좋은 아빠였어. 록펠러의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장사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대. 다행히 록펠러의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6명이었어요. 시연이 자녀가 몇 명? 록펠러의 자녀? 엄마의 자녀? 6명. 6명인데 6명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쳤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범을 보여줬대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10가지 교훈, 10계명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쳤대요.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 한번 볼까요? 예. 쭉 나오죠. 어머니의 교훈.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금색이 갑부 16인 뭐 쭉 나옵니다. 록펠러는 사실 공부를 많이 했느냐?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록펠러의 마음속에는 잘 살고 싶었어. 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 나는 잘 살고 싶다 생각을 하지. 그런데 8살 때 엄마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록펠러 생각에, 그래, 이제부터 내게 수입이 들어오면은 나는 수입의 20%를 11조로 드리겠다. 마음에 작정을 한 거야.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10분의 2를 드리니까 12조가 된 거지. 이 록펠러의 엄마가 가르쳐준 신앙생활의 10계명, 이 10가지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만해요. 왜? 록펠러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고 살면 부자 갑부가 되니까? 아니에요. 록펠러처럼 부자가 안 될지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잘 살게 돼요.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애를 안 써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 안 돼도 행복하고, 잘 살지 않아도 괜찮은데 또 잘 살게 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첫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네.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록펠러 엄마가 첫 번째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나의 친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정말 잘되게 하실 수 있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지.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래요. 참 마음에 드는 이계명이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하고 불만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지. 좀 이쁘게 봐주세요.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신 교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연이하고 민성이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야. 알겠지? 여기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봐. 믿습니까? 그렇지. 아직 아멘이 훈련이 안 됐어.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이 뭐냐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랬습니다. 주머니가 있잖아. 이렇게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잖아.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인생과 영혼과 내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다섯 번째 교훈이 뭐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래.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거든요. 혼자서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 때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 외에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나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로 지내려면 그 사람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인격이라든가 말이고 행동이고 스트레스 받고 싸울 이런 일들이 많아.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나도 잘 되고 그 사람에게도 득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겨먹은 인격대로 어리석게 살면 서로 득될 게 없어. 그래서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 이러고 말았겠어? 왜 원수를 만들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쭉 하고 가르쳤겠지.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래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 애들이 학교 선생님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안 좋은 일들을 잘 좋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지.
7번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다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가고 뭐 사업을 하고 지나고 나서 잠자기 직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반성하고. 왜냐하면 그날을 돌아보면은 반성할 것도 있고 또 감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로 마감하라는 거예요. 8번째 계명이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쳤어.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단체 카톡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등불과 같아. 깜깜한 밤에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불이 없으면은 발이 돌에 부딪히고 잘못된 데 빠지고 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실패하고 싸울 일 많은 세상 살아갈 때 등불과 같아. 그래서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시작하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룩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이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겐 도움이 필요해. 마음으로도 도우고 물질로도 도우고 이렇게 해서 힘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래. 아우사 앞에 앉잖아. 자녀들한테 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가서 앉으라 그래서. 왜 그랬을까? 뒤쪽에 적당히 앉아서, 우리 교회는 뒤쪽에 앉아있지만 적당히 딴짓 하려고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록펠러의 엄마는 어쨌든 자녀들에게 앞에가 앉으라 그랬어. 앉아서 뒤쪽에 적당히 앉아서 산만하게 예배드리면 은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들이 캠프 갈 때는 항상 앞쪽으로 가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뒤쪽에 앉아도 다 앞이나 뒤나 똑같은 분위기지만 수련회나 캠프 이런 데 가면은 애들이 막 별별 애들이 다 모이거든. 그러니까 중간쯤 또 뒤쪽에 앉아 있으면은 막 뭐 예배 안 드리고 게임하고 딴짓하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뒤쪽에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앞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의 엄마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 사람이 많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는지 몰라도 앞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록펠러가 잘 자랐는데 문제는 록펠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사는 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교회도 잘 다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엄마를 통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계 최고로 돈 많은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민성아, 그렇지?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지? 행복하지를 않은 거야. 그러다가 55살에 불치병이 걸린 거야. 얼마나 불쌍해.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1년 이상은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이런 분들은 한 2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 한 200살이나 300살까지 오래 살게 해서 예수도 잘 믿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그 많은 재산 잘 누리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55살에 이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니까 먹고 싶은 음식도 잘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엄청 먹잖아요. 배가 불러서 일어나기 힘들 만큼 먹잖아. 어떤 사람 앉아가 배불러. 못 일어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재산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먹어대 우리는. 그 록펠러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에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올라오고. 그래서 뭘 먹느냐? 우유 한 잔하고 비스켓 한 조각밖에 먹을 수가 없었대. 그리고 날마다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는 것이 순간순간 힘드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 다 빠지고 거기다가 눈썹도 빠졌어. 눈썹도 빠지고 얼굴이 거의 해골처럼 돼간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게 있어. 사업은 날로 잘 되는 거야. 사업은. 그러면 사업이 그렇게 잘 돼서 록펠러가 좋아했을까? 지가 죽어가는데 지금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었대. 그때 100만 달러고 1000만 달러고 죽어가는 록펠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좋지만 자기 생명이 지금 죽어가니까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도 안 좋아. 그러던 어느 날 죽기 직전에 병원에 마지막으로 한번 갔지. 마지막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며칠이나 더 살 수 있을지 받으러 갔겠지. 그런데 그날따라 병원 로비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액자가 보이는 거예요. 액자가 보이는데 글이 눈에 확 들어왔어. 무슨 글씨냐?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액자가 있는데 병원 로비에 다른 날도 있었어. 딴 날은 안 보여서 그게. 근데 마지막으로 검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액자가 탁 들어오면서 눈에 탁 글자가 들어오는 거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사도 바울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랬잖아. 근데 저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날은 이 말씀을 보는데 록펠러의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고 안고 있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뭔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난 거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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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병원이 시끌벅적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지금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떤 소녀의 어머니가 시연이 같은 이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엄마가 그 딸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빨리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으로 지금 입원비를 내야 되는데 입원을 못 시키고 있는 거야. 입원 수속을 안 밟아주는 거예요. 지금 또 사람이 아무리 죽어가도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해도 보호자가 입원 수속을 안 밟으면 안 받아줘. 그때는 특히 의료보험 이런 게 더 없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인데 안 받아주는 거야. 이걸 본 록펠러가 얘기를 듣고 비서를 시켜서 입원비를 몰래 지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와 딸은 누가 입원비를 냈는지도 모르고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누가 입원비를 냈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는 밝게 웃으면서 퇴원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록펠러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돈 많고 잘 나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 돈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쓸 때 행복한 것이지. 이때부터 록펠러는 결심을 했어.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비서를 시켜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각지에다가 대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중요한 교회들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의학연구소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전 세계를 상대로 복지사업과 기부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40년을 더 살았대. 불치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살게 하셔서
9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고록을 썼어. 회고록을 록펠러가 뭐라고 썼느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 전반기 55년은 사업에 쫓기며 살았지만 인생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잘 살고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11대 왕 요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 사람들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죽고 또 영혼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참 나쁘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야. 그건 나쁜 운명이지. 기구한 운명이지.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욕심을 갖고 마귀짓하며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가는 운명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 마귀에게 사로잡힌 증거가 세상이 이렇게 전쟁이 많고 부부 전쟁, 가정의 전쟁, 직장의 전쟁, 경쟁,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끝없는 마귀의 욕심을 갖고 삶으로 불행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운명이 된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내가 받을 저주와 모든 불행과 죽음과 지옥과 마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많은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도. 윤석열 대통령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도 많은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왕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쾌락을 따라갈 때 어떻게 불행해지고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잘 알고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를 봤습니다. 우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국가를 강하게 하시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비우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왕이고 대단해도 주일날 예배는 목사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은혜가 안 된다고 내가 나가서 네 할 일 할 거야 그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목사님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왕은 왕의 역할만 잘해야지. 왕이라고 해서 목사님 제치고 지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 우시야 왕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손을 피우는데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성전이 일부가 갈라지면서 그 틈 사이로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이 태양빛이 왕의 얼굴에 비치더니 우시야 왕의 얼굴에 문둥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14장 5절이야. 스가랴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생긴 이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야? 요담. 그런데 요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성전에서 당한 사건 때문에 성전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성전에 가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당한 일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거지, 어릴 때. 그래서 성전에 가기가 겁이 나고 싫은 거예요. 자녀들을 교회 가기 싫도록 만드는 것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요담 왕의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왕도 안 하는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 왕은 예배에 실패한 것이지.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예. 아버지가 성전에서 당한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겁낼 일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교훈을 삼아서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결심하는 왕이 되었어야지.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생활, 어른의 역할,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 보이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담이 죽은 다음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는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왜? 자기 아버지 요담에게서 예배를 잘 배우지 못했거든. 그것이 불행이죠.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록펠러였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의 재산은 213조 원이지만 록펠러의 재산은 1만 3천조 원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6남매에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55세에 불치병에 걸려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병원 검진을 갔을 때 로비에 걸린 말씀 액자가 보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찌릿하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죽기 직전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각지에 대학교, 교회, 병원, 의학, 연구소, 도서관을 세우고 세계적인 복지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록펠러를 40년간 더 살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어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끝없이 자기의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행복인지 불행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처럼 우리가 그 삶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